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 2절 3절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넣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 5명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함께 있기는 너무 이상한, 같이 뭔가를 하기도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몇백억을 버는 사람과 아주 가난한, 그래서 버는 게 거의 없어서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위한 어떤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뭐 했나요?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만 하고 끝이 아니라 금식했다 그래요. 금식이 뭡니까? 단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가끔 단식을 생각해요. 단식. 다이어트 하는 것도 금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식이 아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욕구와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그 절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여기는 어떤 일들을 그냥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이번 한 주를 주 안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일하실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개념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밥 먹는 게 우선도 아니고 재밌게 노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행복한 어떤 뭐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내 삶의 우선권이다라고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네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을 했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니들 가운데 다 5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13장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2사람 바나바하고 사울을 안수해서 새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 멤버였고 그 담임 목사, 부목사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그 2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래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큰 항구예요. 지금도 있는 항구입니다. 가면 그 터키하고 지금 시리아 중간 경계 지음쯤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실루기아 항구인데 지금도 물론 항구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죠. 아직도 바다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 항구라는 표현보다 포구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합니다. 작은 배 몇 대만 이렇게 있고요. 근데 거기 가면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실루기아 항구를 좀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큰 돌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큰 배들 사슬로 묶어놨던 데입니다. 그런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렇게 각종 돌들이 있어서 돌에 보면 이렇게 쇠봉 같은 걸 박아놨던 그런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여기가 적지 않은 항구였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포구 같은 느낌이지만 이 실루기아 항구는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 3명에게 부하들하고 자녀들 3명에게 나라를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나누어 줬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땅을 받게 되어진 사람이 셀루큐스 1세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받은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실루기아라는 마을을 만들었고요. 그 땅에서 무역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실루기아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실루기아의 인구수가 50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5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린 잘 모르지만 로마 제일 컸고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컸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실루기아였어요. 그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항구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큰 범선들과 뭐 왕의 행렬도 이쪽으로 가, 황제의 행렬도 갈 수 있을 거고 아주 화려한 그런 항구였던 곳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거기 있으니까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여기저기 이제 찾으면서 그 실루기아 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찾았는데 거기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고 막 글 올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실루기아라는 쪽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안디옥 교회 거기 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이거든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배웅하는 그런 이렇게 상상을 해봤다고 했는데 저는 잘못된 상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까지 몇 킬로냐면 24킬로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 간다고 거기까지 배웅하러 나올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왜냐하면 뭐 차량이 있었던 데가, 차량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차량이 있었던 데가 아니니까 며칠 밤을 걸어서 와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도 이런 일행 3명만 그곳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그 실루기아 항구에서의 이 세 사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뭐 당당한 모습이었겠죠. 당당한 모습이었을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볼 때 이 세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각종 팔아야 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막 가고 있던 그때에 이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의 일에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왜 위대한 여정일까요?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우와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어쩌면 그 세 사람마저도 이건 위대한 여정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위대한 여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에 너무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멋있고 좋고 화려하면 우와 하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연약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잘 모릅니다.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의 겉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기록을 보면 바울 스스로는 오히려 굉장히 초라하고 궁색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육체의 어떤 약함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가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 겉모습만 보면요. 시험 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막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겉모습으로만 보기에는 바울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가 기록한 글들을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 사람은 글에는 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편지나 이런 글은 굉장히 능하지만 말은 굉장히 어눌하다. 나머지는 다 연약하다라고 써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들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병으로 인해서 눈곱이 엄청 많이 껴있었을 것이라고. 눈곱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이었겠죠. 그게 껴있으니까 보기 좋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바울이 곱추였을 가능성이 있다. 곱추. 그래서 이렇게 등어리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어찌되어졌든 오히려 주목을 끌었다면 이상한 모습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뭘 가길래 뭐 이렇게 짐도 간다네? 어디 뭐 들고 가지도 않네? 안나 보네? 이러면서 쳐다봤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 명의 여정이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 길을 시작하신 분, 출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여정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주목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귀한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언제나 이 방향에서 예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도 안 떠나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북중앙집례교회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부르셨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지금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도 그거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계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는 그 발걸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위대한 여정입니다. 저는 천군 천사가 그들 옆에서 막 이렇게 출정식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나간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여정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역시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 천군 천사만 그렇게 불어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시는 선포식인 거죠. 이 위대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은 그 여정은 지금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영원히 유지되어지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비교했던 실루기아 항구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화려한 항구가 아까 뭐라고 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구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렇게 되긴 한데 이게 그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토사가 그 항구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큰 배가 못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범선도 제대로 못 들어올 정도가 되는 항구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지금 가시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술로 그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큰 배가 없어요. 작은 배 몇 대만 있어요. 작은 배 몇 대. 마치 포구에 나와 있는 배 몇 대 있는 것처럼 실루기아 항구는 그렇게 50만 명이 넘었던 그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냄새만 풍기고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이것은 뭐 너무 훌륭한 곳이었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 앞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아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이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여정이 맞죠. 한결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셀루큐스 황제가 만들었던 그 항구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자,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4절 말씀해 보면 내려가 거기서 끝에 보면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에 가서. 왜 구브로였을까? 분명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구브로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딱 떠오르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배워오셨다면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딱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어디 출신이에요? 레이족 사람?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우리 기왕 시작하는 거 우리 구브로부터 가자라고 바나바가 막 힘있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여정도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계획한 어떤 길을 막 막기도 하세요. 못 가게. 예.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구부러졌을까? 왜 그 구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너희 고향 너무 중요한 거 알아? 약간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행 중에 있었던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그냥 다소라는 지역 출신인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배우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구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한 3년 동안의 기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전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허가증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죽였던 그 바울 있잖아. 아, 알지. 나 바울 알지. 그 바울이 요즘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부활하셨고 그걸 전하고 있다는 비상이 걸린 거야. 이대로 이 사람 두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죽인 그리스도를 죽인 천추에 그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다메섹에 있을 때도 그랬고 유대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모르게 알았나 봐요. 사도행전 9장 3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그 다소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이렇게 이걸 보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거했어요.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합치면 부르심 받을 때부터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근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고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은 거죠. 하나님 고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나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은 어렸을 때 시절을 볼 때는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를 얘기하는 그쪽 지역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활동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44절. 아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말고. 예. 거기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하셨어요. 먼저. 마치 고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 사람 다 바나바, 바울, 그 고향을 먼저 가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전초기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도시금 전 서울에 가서 해야 되고 어느 분은 전라도에 가서 해야 되고 어느 분은 충청도로 내려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의 삶의 전초기지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족에서 먼저 힘들어도 가족에서 먼저 힘들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가족에서 먼저. 마치 예수님도 예수님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했어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필코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고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으면 다 놓게 돼요. 놓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면서 제가 사실 무릎을 치긴 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였군요! 라고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 추석이 무슨 날입니까? 고유의 명절이고 막 풍요하게 즐겁게 진짜 추석만큼
더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먹는 게 추석만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정말 먹는 게 많아요. 먹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죠. 즐겁게. 여러분, 추석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지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가족끼리 만나서 자녀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형제자매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분들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내가 너무 힘들어, 인생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셔야 될 건 말씀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기쁨 주셔서 내가 내 환한 표정과 내 즐거움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걸 나누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고, 그 다음 만드신 게 뭘까요?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드셨고, 가족을 만드셨어요. 가족 안에 있게 하시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맨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평안한 가정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만약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언제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가족이 너무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가족은요, 얼음칼처럼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얼음칼 같거든요. 엄청 차갑고요, 날카로워서 툭 건드리면 막 다 피가 나는 거예요. 막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피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 도피성이 어디냐?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은 여러분 절대 서로 긁지 마세요.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긁고 저렇게 긁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상처만 생각나. 그게 마귀가 만드는 일이에요. 마귀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가족 안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금 아프게 하고, 근데 조금 아프게 했더니 얘는 더 기도하네. 조금 없게 했더니 얘는 더 기도하네. 나를 의지하네. 그러면 가끔 마귀가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그래? 그럼 조금 풍족하게 해줘볼까? 좀 건강하게 해줘볼까? 근데 그때 또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가족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셔야 됩니다. 기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또 있어야 될 것은, 저는 가족 안에 평안, 따뜻한 사랑, 예? 따뜻한 사랑. 그러니까 날카로운 얼음감처럼 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양모 이불, 그렇게 좀, 어머님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원래 가족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형제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은 엄마의 믿음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분들은 엄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디모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 만나게 될 텐데 저희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특히
어머니 되신 분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따뜻한 양모 이불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이들이 평안하게 느껴지면 그 안에서 뭘 가지게 되어지나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산소망. 죽은 소망 말고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라고까지 지금 얘기 다 포기해요. 안 되겠지. 근데 엄마를 보면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 전적이지가 가족이 상처투성이고 나를 긁어내는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엄마랑 같이 밥 먹고만 나오면 속이 그렇게 확 풀린다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못 들으셨다면 내 자녀도 나에게 그런 얘기. 여러분 손녀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평안이 돼야 하고 사랑이 돼야 되고 산소망이 돼야 죽은 소망 말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세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자, 구브로에 갔어요. 그래서 구브로로 간 겁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 구브로에서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개만 살짝 끄덕여 주시면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수행원으로 있던 요한이 누구였는지 긴가민가 하시죠? 마가 요한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맞습니다.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가가 같이 수행원으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과 함께 살라미에 이르러서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어디서 말씀을 전하나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물론 회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특별히 전도 여행을 갔던 모든 공간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은 게 회당이에요. 회당이 있나 없나 찾는데 회당이 없는 데도 있었어요. 회당이 없는 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믿음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 거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회당은 그 가족과 함께 꼭 있어야 될 믿음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회당은 지금의 말로 따진다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또 다른 믿음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아까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4장 44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울 전도여행하면서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여기가 내 평안과 내 사랑과 내 소망의 전초기지거든요. 교회라고 이 건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좌우 앞뒤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그들과 함께하는 거. 그 안에서 당신이 가족이고 당신이 사랑인 겁니다. 다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 가족에서 시작되어졌고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출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나팔을 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이 위대한 여정의 출발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오랜만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뭔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측량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는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여정이 되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매일매일의 하루가 실루기아에서 출발하는 부부로 가는, 또한 회당으로 가는 여정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애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가만히 나의 지혜로 승경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날이 부르신 듯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려요 연미져도 주님 날 거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가만히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박자는 참소받아는 박자기다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받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호흡, 가족을 생각하면 상처만 생각나시는 분들, 아픔만 생각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소망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소망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족을 생각하며 아픔만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아버지 되셔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치유를 줬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는 나의 가오도 어긋한 게 아니라 따뜻한 양보보다 더 좋은 아버지 생명되어지게 하시고 감사되어지게 하시고 산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한테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부신을 구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내게 아직 남겨두신 하루하루가 실루기아에 항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회당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여정의 출발로 우리가 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픔만 생각나는 혹시 그런 가족들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기에 산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 날마다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되셔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되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조상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연휴 기간이지만 분주하지만 예배드리며 뿐만 아니라 떼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도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요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되 하루하루의 삶이 실루기아의 항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첫걸음 회당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위대한 여정에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함과 바램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때 내가 한 것 없고 기도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 아셔서 계획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바나바와 바울, 마가를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하루를 바꾸시는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